우리 다시 한번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쓸모없게 만들어 싸우니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엊그제 말씀을 좀 얘기해 드렸죠? 다시 말씀을 넣자면 우리 앞에 증개되어지는 마지막 절박한 최후의 위기, 이를 효명되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두 짐승의 불법 동맹, 작은 불과 세계양 같은 짐승이 연합해서 온 세상을 주의 법을 폐하는 그때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마지막 사업은 비상한 방법으로 마치겠대요. 비상한 방법.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 운동이요. 133절을 보면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었습니까? 죄를 짓도록 주었습니까? 그게 사단의 주장이죠. 그죠?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무용시키고 율법을 변개시키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마귀의 논리죠. 그죠? 성경 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명령 안에서, 법도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죄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왜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었습니까? 영원한 안전장치였죠. 그죠? 영원한 보울탈이었죠. 자,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유대인들의 큰 죄는 뭐였다? 오늘날 기독교의 큰 죄는 뭐다? 주관식이요, 주관식. 알아맞히는 사람 아침 먹으세요. 유대인들의 큰 죄는 뭐였습니까? 조금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율법의 거룩한 수호자로, 독특한 선민으로, 율법의 보관자로 우뚝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수호자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그렇게 칭송했지만 그들의 큰 죄는 뭐였다고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제 보았나요? 그들은 불순종의 역사를 따라서 미혹의 영을 따라서 예수의 얼굴에 반사되어지는 그 형상을 뭐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또 두 번째, 기독교의 큰 죄는 뭐라고요? 반대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참 높였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성취시키러 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해버렸어요. 오늘날 기독교회는 예수를 엄청 높여요. 근데 뭘 배척하고 있죠? 율법을요. 차제 주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기를 택하신 까닭이 뭘까요? 다시 힌트를 드립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 속에 나와 있죠? 제7일 안식일이 두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요약된다고요? 율법. 예수 재림교회는 복음. 율법과 복음을 가진 교회. 그죠? 로마서 3장에 잘 나와 있죠. 율법과 복음은 절대로 대립하지 않는다. 율법은 복음을 높이고 복음은 율법을 높인다. 마무리하면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을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배척해버렸어요? 그 율법을 참으로 지키게 해주는, 이루어주는 예수를 배척함으로 법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로마서를 한번 펴보실래? 로마서를 한번 펴보세요. 9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9장을 한번
해보세요. (31절을) 한번 봅시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죠, 그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요. 의의 법을 자랑하고 공언하고 암송하고 죄로 묵상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32. 어찌된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한다 뜻이 뭐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 율법의 의가 들어있죠, 그죠? 믿음의 결국이 들어있죠, 그죠?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예수 없이 망한 거예요.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예를 다시 들면 정말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공언했지만 예수 앞에 와보니까 어때요? 율법을 지키는 자요, 어기는 자요? 어기는 자였어, 그죠? 못 지켰어요, 그들이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그 법이 지켜질 터인데 도리어 그들이 뭐예요? 행위를 의지하고 예수를 뭐예요? 그걸 차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뭐였습니까? 걸려 넘어져서 멸망해버렸어요. 오늘 기독교회는 어떻다고요? 예수를 가장 높이면서 예수. 엊그제 한 분이 전화로 전타 그래요. 입만 여면 예수인데 행위는 예수를 부인해요. 무슨 말이에요? 법을 안 지키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잠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교회를 사단이 가장 증오해요. 이 재림교회를 엄청 증오해요. 그래서 재림교 초창기부터 사단은 로마 교황과를 재림교회에서 깊이 스며들게 해서 이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히 그 일을 할 수 없었대요. 다 알아버리니까. 근데 죽자마자, 그때도 그랬지만 얼마나 사단이 깊이 역사했는지. 우리 중에,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마귀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을 벗어나는 비결은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아주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 전 하나님이시여 나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얼굴빛 앞에 우리를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속아요. 통상도 속을 수 있어요. 마지막 현대 진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당부합니다. 지금 대속죄. 일도 중요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심판을 받는 중에 있어요.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대화를 하든 누구와 관계를 하든 심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 에녹처럼 믿음으로 의를 앞에 두시고 내 지금 말투가, 내 표정이, 내 말씨가, 내 말하는 것이 율법과 조화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하면 우리는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럼 생활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대속죄의 삶이에요. 주님의 분부요, 분부. 그러자면 사단이 택한 자까지만 한다고요? 택한 자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신실히 순종하는 사람마저도 뭐 한다? 속이겠다.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시편 119편에 아까 읽은 말씀 하나 더 보고 이 아침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편 119편에 방금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136절에 보니까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강물이 흐르나이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눈에서 눈물이 강처럼 흐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이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은 법을 가지고 있고 자랑하고 있으면서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한테 뭐해요? 비판하고 중무지하죠. 그래서 로마서 4장, 3장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오히려 너를 정죄하는도다. 무슨 말이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막 헐뜯고 그러면서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도 뭐 하고 있어요?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자기들은 옳다. 우리 예수 믿고 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다. 이게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래서 로마서 2장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율법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고 율법 있어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교회를 하나님께서 배도가 완연하고 여호와의 법이 폐하여지고 온 땅이 신속히 마귀의 진영으로 대열하는 이 마지막 때 무슨 얘기죠? 온 땅의 사람이 신속히 마귀의 진영으로 줄을 서고 있대요. 지금 온 세상은 이를 휴업령에 동참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모든 준비를. 이를 휴업령. 이를 휴업령 오면 우리 무시무시한 핍박이 옵니다. 아주 무슨 사단의 가장 잔악한 핍박이 앞으로 온대요. 무슨 핍박이 온대요. 어떤 핍박이요?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을 못 지키는 핍박이 올 거예요. 계명대로 살 수 없는 핍박이 올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죽임을 당할 거예요. 아가씨들 가장 치욕적인 공헌을 받을 거예요. 발가 벗길 것이고요. 피부를 벗길 것이고요. 뭐 때문에요? 안식을 못 지키게. 뭐 상상이요 이게? 아니에요. 대장도 읽어보세요. 중시 암흑기에 그 핍박을 능가하는 핍박이 재현되어진대요. 왜요? 법 못 지키게 하려고.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날에 비슷한 방법으로 당시의 백성을 통해 일하실 터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새천사의 기별을 주었어요. 그럼 새천사의 기별이 뭔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요, 그거. 교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 크게 짓는 게 확장 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율법을 정말 지키는 사람 만들기 위해 주신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새천사의 기별은 영광을 돌리라. 그죠?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조금 더 그 말씀을 상세히 볼까요? 하나님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그분의 품성이 뭔지, 그분의 의가 뭔지, 영생의 조건이 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이 가까웠다. 이 의의 표준, 영광의 표준, 심판의 표준, 성품의 표준, 십계명 앞에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려면 대쟁투 436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해요. 436페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특별히 뭐가 이해되어져요. 아, 우리가 안식일을 집밥을 왔구나. 그때 4대 시대교회 재림운동 일어났을 때 이 기별이 외쳐지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지성소가 열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보이고 법궤 안에 한 중심에 안식일이 보이니까 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노라 하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왔지만 우리가 뭐 하고 있었다? 특별히 뭘 하고 있었다?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었구나.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뭐가 우리에게 외쳐지는 거예요? 천지를 지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안식일이 회복이 되죠. 안식일이요. 그럼 안식일만 지키면 계명을 지키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모든 계명을 포함해서 안식일이 지켜지는 것이 그 목적이죠. 그죠? 그럼 안식일을 왜 줬다 그랬죠? 토요일 지키라고요? 날짜 지키라고요?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나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가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중요한 얘기죠. 거룩한 계명을 지켜야 거룩해져요. 그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아무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먼저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거듭남이요, 거듭남. 더 쉽게 말하면 거룩한 계명을 지키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뭐가 거룩해져야 돼요? 육체가요? 아니요, 이게 완전주의예요. 완전주의가 뭔가? 육체가 거룩하다는 것이 완전주의예요. 오늘 교회가 착각하고 있어요.
거룩이 뭔가? 내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아니 당신 라피어, 내가 지금 30이 넘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빈정거렸죠. 그는 사실 알았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에서 나는 것은 육이 아니고 뭐다? 영이다. 내가 거듭나야 했다는 이상 여기지 말라. 뭐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육이요, 육이. 기억하세요. 거듭날지라도 육은 살아있어요. 시험은 와요. 습관은 남아있어요. 성질은 남아있어요. 마음은 새로워졌지만. 그래서 육체에 있는 그 성질들이, 입맛들이, 습성들이 자꾸 마음의 법을 뭐 하려고 그래요, 이제. 더럽히려고 그래.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육체를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자아를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거듭나도 시험이 와요. 욕이 와요. 때때로 실수할 수,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인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거룩한 율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 거룩한 법이 기록되어지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뭐와 조화되어지죠? 율법. 그래서 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인간 스스로 안 되어져요. 그래서 뭐 하시겠대? 성령을 넣어주시겠대요. 성령께서 들어오시겠대요. 은혜를 매 순간 주시겠대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참고로 은혜가 뭔가? 은혜가 뭔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율법과 조화시켜주는 게 은혜고, 또 은혜가 뭔가? 내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율법과 조화되도록 매 순간 도와주는 능력이 은혜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런 은혜는 성경에 없어요. 그것이 거짓이에요, 거짓. 그죠? 어제 얘기했나요? 엊그제 갔다 왔던 교도소에. 형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뭔가 좀 얘기해달라고 막 내가 한 5분간 쫙 설명했죠. 가만히 듣고 있어요. 디도서 2장 9절로 13절, 3장 3절로 4절, 5절, 6절의 말씀, 에베소 2장에, 로마서 5장 20절 쭉 나오잖아요. 은혜가 뭔지. 자,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말이, 담배를 피우는 입술로 기도하는 것 절대로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엊그제 가니까 교회에 다니시는데 여전히 담배를 피우셔. 그 말은 내가 안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열어보니까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담배를 피우는 입술로 기도하면 주님은 가증히 여기시는데 들을 수가 없대요. 부자는 방법으로 돈 11금 바치면 절대 안 받으신대요. 받으실 수가 없대요, 그분은.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 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운 분. 자, 그러면 이 시간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유대 교회는 누구를 배척하는 죄를 범했다고요? 예수를요, 예수를.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시고, 유일한 인류의 소망이시고,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신데,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의를 다시 받아야 돼요. 의로워져야 돼요. 인간의 구원을 받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너무 좋아하고 자랑하고 율법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싶어서 또 뭘 만들었어요, 그들이? 전설들, 전통들을 엄청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잘 지켜보려고, 안식일을 보호해 보려고 수많은 법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안식일 정말 잘 지켜야 돼. 그럼 운전하지 말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면 뭐 한대요? 차 운전하지 않아요. 그죠? 온 시내가 조용해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식일에 피곤하게 멀리 가지 말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원칙이 뭔가 하면 집 제일 가까이 교회 가는 게 하나 안식일의 원칙이에요. 서울에서 한 2시간 안식일 아침에 기차 타고 그 교회 가보세요. 안 피곤해요? 정신이 안 산만해질까요? 지하철 타면서 머리가 안 혼란스러우실까요? 힘들어요. 안식일은 가장 가까운 교회 가는 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맞아요. 그들이 안식일 잘 지켜보려고, 그러면 차 안 타는 괜찮다. 그럼 적어도 2km 이상 걷지 말자. 그럼 안식일 범하는 것이다. 이 의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예수 없이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예수님 없이, 은혜 능력이 없이, 성의 능력이 없이 법을 지켜보려고 혼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이요. 이게 인간의 행위요, 인간의 행위. 건강하게 해보려고 애를 다 써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참된 절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절제 못해요. 절제가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안 그런 사람들은요, 인간의 행위요, 인간의 행위. 다이어트 해보려고, 예뻐 보려고, 병 없어 보려고, 디톡스 하죠, 그죠? 막 싱싱 먹죠, 그죠?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에 불과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식욕의 차지가 되어지고, 억제가 되어지면서 모든 입속에 거룩한 말씀을 따라 주어진恩실만 그대로 먹고 절식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절제예요, 절제.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온 땅을 뭐로 다 치고 있죠? 식욕으로. 식욕의 꽃비로 온 땅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딱 지배하고 있어요. 비건 아니라 세상은 술과 담배가, 그죠? 다 지배해버리죠. 사단이 교리적으로 두 가지 걸작품을 만들어 놓았죠. 뭐예요? 일월 신성설과 영원 불멸설이요. 이 먹는 걸로 사단은 두 가지 최고의 걸작품을 또 만들어 놓았대요. 뭐예요? 술과 담배요. 온 땅이 뭐예요? 온 땅이. 술과 담배로. 1월 신선일과 안식일 영원 불멸사상을 온 땅이 막이 딱 종이 되었어요. 어깨 누가 고기 먹는 것이 누가 물었었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식생활에 가는 근면을 통해서 고기 먹지 말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창세기 3장의 기별이에요. 이 교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서 화이승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놓은 것이지 예언의 신의 기별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요, 고기 먹지 말라는 것은. 근데 이 교회는 고기가 깊이 들어와 있죠. 어떻게 볼래요? 마지막 교회마저 법이 자꾸 무너져 가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육체가 무너지면 도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병 나으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몸 정화시키는 건 물론 중요하죠. 더 중요한 본질은 십계명을 보호하는 것이 건강계의 기별이에요. 우리 몸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법이 지켜져요. 도덕법이 잘 지켜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목적이 있죠. 예수님은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그래서 우리 현랑이 처음에 처음 들을지 몰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 하셔서 다 이루었다. 이걸 개신교에서 뭐라고 이해해요? 우리 구원이 다 이루었다. 우리 재림교회도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되었다. 구원이 다 이루었다. 믿으면 된다.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성경에. 뭐가 다 이루었는가?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 이제 누구든지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인 의의 표준을 완성시켜 놓았다. 의를 충족시켜 놓았다. 누구든지 하늘에 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예수께서 대신 율법을 지켜 놓았다. 왜 대신 지켰는가? 대신으로 끝나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앞에 나가서 그걸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고 불충성해서 충성의 자리로 목숨을 걸고 침례를 받고 주 앞에 주님 이제 충성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내 주인 당신입니다. 온 마음과 혼을 다 드리는 사람에게 당신이 친히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것이 칭의요, 칭의.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그 일이,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할 때 비로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영생이 시작되었다. 생명이 시작되었다 해서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에서 아직 해방된 것은 아니에요. 언제 해방되어진다 그랬어요? 속죄를 받을 때, 속죄. 심판을 통과할 때요. 대심판이 펼쳐지고 정말 그들의 품성이 이제 정말 그들이 그 의와 정말 조화되어서 더 이상 옷을 더럽히지 않고, 다르게 말합시다. 다시 선악과 먹을 사람인지 안 먹을 사람인지 뭐 하는 거예요? 실현과 연단을 통해서 충분히 시험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다시는 부패되지 않는 한 사람을 고정시켜서, 그렇죠? 우주에 들여 영원히 저를 건져시키기 위해서, 우주의 영원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실현과 연단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어서 되만하는 거예요. 엊그제 얘기했죠. 거룩한 법궤 앞에 피를 뭐 한다고요? 7번 뿌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뭐가 되었다? 율법이 다 뭐 했다?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때 죄가 도말되어지고 늦은 배가 주어지고 인이 처지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잖아, 진리가요. 주님께서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인류의 머리로서 인간 자신도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단 한 영혼도 주님이 제공하시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천국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노력함으로써 품성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새 언약의 근본적 기초가 되게 하셨고, 이와 율법은 나무이고 복음은 그 꽃봉오리다. 그래서 복음은 향기를 발생시켜요. 향기가 뭐예요? 율법이 이루어져 나오는 품성의 모습들이요. 어떻게 저리 말이 고상할 수 있을까? 친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기심이 저렇게 없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원수에게도 친절할 수 있을까? 이것이 꽃이었고,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의요, 의. 이 의는 내 속에 법이 심어진 사람의 열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뭐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분의 법이요, 법이 기록되어지고 은혜가 늘 젖어 있으면요, 그 은혜와 율법이 만나면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꽃이 피어요. 꽃이. 까다로운 사람이 너그럽고 관용해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저희가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실수를 끌어안고 마치 내가 죄진 것처럼 기도해주고, 다니엘서 9장처럼 다니엘은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범죄 때문에 다니엘도 뭐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죠. 다니엘 억울할 수 있어요. 그죠? 동료들의 범죄 때문에 누가 고통을 당해요?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은 그들의 죄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세일을 금식하면서 울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비판하고 비난할까요? 그죠? 근데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비난한다고 또 봐요. 왜 교회를 자꾸 공격한다고 얘기해요? 공격이 아니에요, 공격이. 그들의 무서운 위험을 깨닫게 해서 빨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율법을 선포하는데 자꾸 귀찮으니까 예레미야를 치고 때리고 창고에 가둬버리고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를 저 호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싫으니까요. 그죠?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번에도 집회를 하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첫 가자마자 주문 죄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그 강의를 했는데 하나님 떠날 줄을 몰라요. 죄를 깨닫게 해달라요. 죄를 깨달아야 구주가 필요해요. 그죠? 동네 식구들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되셔야 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서 깨어 기도할 거예요. 일할 때는 예수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리고? 안 필요하잖아요, 일할 때는요. 애성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애기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가 호흡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나 다른 할게요. 여러분 다 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요. 다 마귀에게 상처받아 찢기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요. 서로를 향해서 창을 겨누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서로 사랑합시다. 허물이 보일 때마다 그렇구나. 다 마귀한테마저 공격당하고 있구나. 왜 저래가 아니고 불쌍하다.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모습 가지면 사랑이 회복 안 될까요, 동산이? 어제도 한 장모님이 또 오늘 오시겠대요. 2가정이 가운데서. 향수병 걸리대, 향수병. 참, 그런 말 들으면 제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그나마 이런 교회도 드문가 봐요. 그래서 향수병 교회를 또 온대요. 한 가지 고민이요. 제가 그저 그런 깊은 고민을 해봤어요. 하늘에 가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그것이 뭔가? 주님 여러분들 빨래통에 넣어놓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빠르실 거예요. 깨끗이 씻으실 거예요. 그 시험 우리가 통과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감사해요, 감사.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 살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수술하기 전 우리 아이 조카도 며칠 굶기죠? 왜 굶어요, 기꺼이? 살려고요.
그죠? 어제 우리 어머니가 그래. 빨리 병원 좀 가자. 너무 아프니까 병원 좀 가자. 그래서 금방 병원에 모셔갔어요. 인간의 본 마음이에요, 본 마음. 흉부를 맡기고, 수술 의사가 칼로 찢도록 다 내어 맡기고, 그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슨 짓 아니에요? 천여가 요방에 암이 걸리면 가슴도 다 막혀서 다 잘라내죠? 왜 그래요? 살려고. 안 그래요? 살려고. 그보다 무서운 흉악한 영원히 죽게 하는 죄병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걸 나아야 되잖아요. 수술하는 그 수술의 과정이 사랑인가요? 사랑이요, 사랑. 그리고 연단과 시험을 감수하셔야 돼. 그것이 요셉의 환란이에요, 요셉. 그 요셉이 아버지 애지중지를 받은 요셉이었지만 예레미야는 말씀하잖아. 요셉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품성이 참 좋았고 품이 방정했고 참 그 다른 제자 가운데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진 요셉이었지만 그래서 주님이 그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너는 내 율법의 보관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 요셉이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셉을 뭐 하시는 거예요? 형들이 악한 가마를 통해서 악한 감정을 이용해서 노예로 팔리게 하는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환란이에요. 그죠? 비로소 요셉이 구덩이에 팍 빠지고 이제 죽음이 위기가 오니까 엄마 아빠도 없어요, 옆에. 아무도 없어요. 비로소 요셉이 주님을 순리하는 개인의 믿음을 체험하기 시작했대. 그때부터. 팔려갔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 결과로 뭐해? 또 억울한 누명을 또 쓰네. 그죠? 감옥에 갔어요. 잘해줬는데 또 뭐하요? 은혜도 잊어버리네? 다시 말하면 율법대로 살아보니까 자꾸 대가가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뭐였어요? 율법의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의롭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그런가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또 앉혀놔 보니까 동생아, 온 애굽이 한 방에 전도가 끝나버렸어. 한 사람을 통해서. 그죠?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자꾸 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빠신다. 때때로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막 자존심이 막 올라올 수 있어요. 나도 한마디 할까? 응수할까? 그런 시험도 올 수 있어요. 그래. 자아를 부인하자. 꾹 참자. 누가 인정해 주지 않건, 누가 싫어하건, 아무리 진짜 정말 좋은 동기로 봉사해서 대가가 또 막 소문을 퍼뜨릴지라도 한마디로 내가 반응하지 말자. 꾹 참자. 그 자아를 부인하는 결심으로 살아가요. 결심으로. 한참 어린애가 와서 저한테 해도 전 상관없어요. 저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 영혼의 성소를 주님께 깨끗이 하기 위해서 빠실 때 그냥 응하세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고달플지라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지금의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뭐하다? 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작은 시련 시험들 견뎌내셔요. 그 비결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선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히브리 5장 7절 9절의 말씀이죠. 예수를 항상 앞에 두세요. 우리의 모범이 우리의 모범. 유일한 우리의 모범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 더 첨부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신대요. 우리 모든 동성가족들이 서로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시키는 가인의 표를 가진 자가 아니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낫게 해주는 야고보처럼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할지라. 그럼 주께서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간이 가는데 조금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출애굽기를 한번 펴보실래요? 34장을 펴보고 출애굽기 20장 31장을 깊이 연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31장을 잠시 먼저 펴세요. 31장을 먼저 펴서 31장을 먼저 좀 펴세요. 이 말씀을 좀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31장 13절을 보면 아까 그런 말씀했죠. 제가 십계명의 중앙에 뭐가 있죠? 안식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뭘 두셨어요?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제7일 안식일을 어디 두었어요? 십계명의 중앙에 두셨대.
이것을 읽어보시면 바로 그 오늘날 선악과다. 오늘날 선악과가 뭐라고요? 제7일 안식일. 이 땅의 욕심 때문에,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안식일을 버릴 것인가? 따먹을 것인가 선악과? 안 할 것인가? 충성의 시금석이 안식일이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은 여러분 양보하셔는 안 돼요. 어떤 손해 와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셔야 돼요. 앞으로는 목숨 놓고 지키셔야 돼요. 그죠? 31장 13절 좀 읽을 마음이 있어요. 제목이 뭐죠? 성소 건립 동안에도 지킨 안식일. 이런 제목을 주고 있어요. 성소 건립 중에도 지킨 안식일. 오늘 우리가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봉사의 명목으로 안식일을 엄청 범해. 꽃다발 사오고 떡 맞춰 오고 멀리 여행 가기도 하고, 그죠? 전도한다고 안식일을 범하고, 밥 퍼줘. 무슨 노숙자들 밥 해주려고 시장 봐서 밥 해주고 안식일. 거룩한 봉사죠, 거룩한 봉사. 그런데 성경에 안 맞아요. 볼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 이 성막은 지체 없이 지어져야 한다는 명령을 하늘로부터 하달되었다. 그 일은 거룩한 일이요 급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일 중 평일에는 물론 틀림없이 안식일에도 이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께서 이러한 제안을 들으셨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성막을 완성하기 위하여 안식일에도 일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덫에 걸릴 커다란 위험이 있는 것을 보셨다. 많은 의대생들이 봉사할 텐데 앞으로 안식일 이만큼 괜찮겠지. 대부분 막 안식일 시험 치고 그러죠. 요즘은 많이 애들이 좀 최근에 그 안식일 때문에 시험이 바뀌어가지고 삼육대학에서 뭐 친단 말이 있더만 그 장본인들이 목포 하단교에 있는 그 아이들이래요. 목사님 자녀들이래요. 그 둘 때문에 시험 일자가 바뀌었대. 참 대결한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하나님 종이 되어서 하면 잘한다 이지 그지? 그러면서 현재 안식일을 많이 범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하나님이 그 일에 있어서 이 일이 경고로 기념물로 이미 남아 계셔요. 그래서 안타깝죠. 예를 들어서 노숙자들 밥 해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평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평일에 교인들이 먹고 사는 거 바쁘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런데 더 피곤해. 율법의 행위에 만족하는 거야. 달아를 못했으니까 만족으로 사는 거야. 안식일에 봉사했어. 이게 율법의 행위요, 행위. 그런 애들은 평일에 이루어져야 돼, 평일에.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교인들이, 그죠? 그래서 안식일이 제일 피곤한 날이래, 지금. 그죠? 다 몰아서 어느 날 하는 거야. 안식일에. 저는 안식 이런 주의예요. 예내신의 기별처럼.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그물 안에 있지 말래. 야외로, 바다로, 산으로 나가래. 지친 심신을 푹 쉬게 하고, 그죠? 하나님과 대화, 교제하고, 묵상하고, 조용히 성경을 보고, 혹, 안식일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방문하고, 환자를 가서 봉사해주고, 치료해주고.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원하는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가 먼저요. 그것이 먼저요. 자, 34장. 한두 개 읽고 끝낼게요. 34장을 한번 펴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얼른 읽고 끝낼게요. 33장, 33장. 33장 18절을 얼른 읽어보세요. 33장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예, 뭘 보여달라고요? 자, 이것을 주석을 펴보세요. 이 말씀 읽고 끝냅시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그랬죠? 영광을 돌리라. 그 영광이 뭔가를 설명하고 마칩시다. 33절 18절 폈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제목이 있나요? 찾았나요? 주의 영광.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또 모세가 시작. 또 모세가 기도한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라. 이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영광이 뭐라고요? 그 다음 구절. 유리가 한번 읽어볼래? 나는 너희에게 나의 나라의 참 영광이 풍성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예수님 뭘 보여주러 왔어요? 뭘 보여주러? 영광을 보여주러 왔어요. 영광을.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품성이다. 다른 말로 뭐다?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재훈이 형제가 읽어줘요. 실과 비방을 통해서. 실험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품성, 이 품성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서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증오와 박해를 겪는 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훈과 훈련을 받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들은 좁은 길을 보고 고통의 풀물에서 순결하여진다. 예, 여기까지 합시다. 십계명을 주신 것은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처럼 얼굴에 뭐가 빛나는 거예요? 영광. 기도합시다. 아버지 계신 아버지, 참으로 미약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저희들을 마지막 온 이 세계가 편만한, 죄가 편만한 때 율법의 수호자, 보관자로 삼으시고 이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세우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치 없고 너무나 희망이 없는 죄들일지 모르지만 이 일에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 걸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이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게 해줄 줄 믿고 아버지 낙심하고 번민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온 마음으로 주님께 매어 달려 믿음을 활용케 하셔서 은혜의 충만한 능력을 통하여서 당신의 법이 옹호되어지고 지켜지는 거룩한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해가 지도록 무슨 일을 하든 잊지 말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호흡처럼 되게 하시며 찬미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말씀이 묵상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범죄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런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